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칭찬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참석한다. 사실 주중에 요즘에 웬만한 곳도 잘 이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젯밤에도 첫째 날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새벽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고 또 저력이 있다. 뭐 칭찬을 해줬는데도 분위기가 왜 이런 거 근데 꼭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썩이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속썩이는 교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꺾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선택들을 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다음 세대들은 존재하지 않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 이제 좀 시간이 된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보다 귀하죠. 왜냐하면 친척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교회일수록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 예.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끼워줘야 돼 자꾸만. 예.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우리 커피 마시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끼워줘야 이제 한 1년을 그렇게 보살피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저도 부산에서 잠시 목회를 했었지만 서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초등학교부터 이게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선후배, 뭐 중학교 선후배, 뭐 직장 뭘 가지고 다 관계가 있어. 근데 그런 관계가 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 필요한데 그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도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목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가 분위기가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데인가 이런 거 본다고. 근데 우리 다 말로는 뭐 식사하고 가세요. 잠깐 이렇게 좀 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같이 가서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새신자가 가가지고 밥을 먹기가 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성격적으로 막 그런 거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안 그래. 저도 안 먹고 말지. 예, 가서 막 아니 강사로 갔는데도요. 막 그렇게 막 가시죠 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나 혼자 먹고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부흥회를 제일 많이 한 곳이 8년 동안 봄 부흥회를 한 교회를 이제 계속 한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놀래지도 않냐? 8년을 갔다는데. 8년을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8번을 간 거예요. 8년을 봄 부흥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 교회는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같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8년 동안에 근데 한 3배가 부흥을 했어요. 3배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나고 이제 천국 가서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들려오는 소리가 은혜로운 소리가 들려와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요 무조건 돼요. 하나님 중심, 나 중심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고 새벽까지 나오고, 그런데 새벽까지 나오고 이렇게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예. 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폼 잡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한다. 예.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내셔서 직장에 가시든 어디에 가시든 간에 힘을 내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상반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의가 있으면 죄가 있고,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주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상반되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순간,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잊지 않아야 되죠. 예.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일단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 주를 믿지 않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 성경의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세속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되게 유쾌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막 그 여자들은 막 그 세일 같은 거 막 쫓아다닌다고, 막 세일만 한번 때리면 막 가가지고 막 그 정도 열심으로 주를 믿으면 내가 볼 때 이 세상이 다 변할 거예요, 진짜. 예? 또 자녀 교육한다고 뭐 밤을 새고 막 학원들 알아보고 그런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대접받고 살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다. 목사님들도. 예? 그래가지고 자녀 상담을 해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가지고 그 준비 내용이 거의 다 근데 세상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를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안 사랑하나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예. 그 외에 다른 건 다 우리 욕심이에요. 예.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아이와 관계가 힘들어져요. 예.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엄마 아빠는 또 얘기 안 하는 놈한테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그러기도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애매해지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아예 안 간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여러분 규칙, 법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좋지. 예?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죠? 즐거워한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냐. 예.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좋든지 말든지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즐거워해라.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냐면 주야로 묵상해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것이 귀하게 돼요. 그 말씀이 귀하게 되면 그것이 소중하게 돼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살고 싶어져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 간증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증, 모세의 간증, 다윗의 간증으로 살지 말고 나의 간증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나의 간증의 부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시간의 부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역사한 그 간증이 왜 부족하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시간의 부족이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한 건 있지만 그대로 살아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순종하는 순종. 네, 기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아멘. 기독교 기본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찬양은 잘해.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하면서 막 찬양해. 그래놓고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도 있네. 그런 게 우리예요. 예.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속상한데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너도 내 마음도 좀 알아주라. 내 마음도 좀 알아줘.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 안에 있으면 내 생각밖에 없다. 예.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과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번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에츠크 바누프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렵고 힘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던 말씀만 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지 않고 나치의 학살 속에서 성경을 주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외우고 있는 것만 나의 것이더라. 그래서 성경도 외우면 치매도 안 걸리고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우리 옛날에는 성경 암송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잘 안 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성경을 외워야 돼. 예. 왜? 또 기분 나빠요? 어? 어? 뭐 아침부터 외우라 그래, 뭐 이렇게. 예? 하루에 막 몇 절씩 외우는 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하루에 한 절은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절을 외운다면 뭐 365일 동안 365절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해요, 사람이. 근데 하루에 한 절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는 2절 정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많이 외우려 하지 말고 한 절을 외우고 또 한 절을 외우되 일주일 내에 그 2절을 완벽하게 외워버리면 시편 1편 같은 말씀을 외우면 참 좋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했지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6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외워놓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외우지 말고 한 장씩 외우는 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한 장을 탁 외워놓고 그러놓으면 아주 좋아. 예. 그래서 어디를 외우면 참 좋을까? 목사님 어느 구절부터 외울까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께 의뢰를 하시면 목사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외워. 예, 안 외울 거구나. 근데 하여간 예, 노력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들다. 그런데 내가 좀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은 필사. 예. 하여간 말씀하고 자꾸만 시간을 보내셔요. 예, 그것도 뭐 힘드시면 읽어요. 연속극 할 때 보면요, 남편 밥도 빨리 먹으라 그래. 예. 빨리 좀 먹어. 나 연속극 시작하는데 빨리 먹어. 그리고 연속극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려. 딴데 지금 광고하는 동안에 좀 딴 데 좀 보자 그래도 혼나.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간대 그거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 1시간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월화는 월화 드라마 보다가 수목은 수목 드라마 보다가 금요일 보다가 주말 드라마 보고 일일 드라마 보고 하여간 아침 드라마 보고 그 시간을 합치면
성경을요 1년에 10번도 읽어요. 성경이 되게 두꺼워 보이고 많아 보여도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한 번을 읽어요. 30분 하루에 30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2번 읽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러 그 기도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2번 읽고 나와요. 네. 기도하고 2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도 안 먹는데 뭐 시간이 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도 읽고 매일매일도 읽고. 그래서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길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국, 생명, 의 뭐 이런 키 단어들로 통해서 길이 보이고 가장 큰 길은 예수의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은 읽어야 보여요. 예. 근데 이게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1월 달에 성경 제일 많이 읽거든. 응? 1월 달에 그래서 창세기만 맨날 읽다가 끝나고 그냥 응? 그래서 그냥 창세기 쪽은 잘 알아. 예. 그래서 아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제 창세기 많이 읽었으니까 이번엔 신약부터 하자. 또 마태복음 딱 시작하니까 뭐가 낳고 뭐 죽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또 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근데도 더 놀라운 사실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예요. 신학자인데 미친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구약을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1000번을 읽었어요. 신약을 헬라어로 1000번을 읽었어요. 말이 1000번이지 그거는 학자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은혜인 거는 인정하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읽고 그다음 우리 어르신들은 눈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성경 좀 사다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성경이 있어. 그럼 그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 두시고 그걸로 보시면 좀 쉬워요. 좀 쉬워. 저희 그 처가 쪽에 할머니도 그 90 넘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70대 중반까지도 뭐 쌩쌩하셨거든요. 근데 80 들어서시면서 눈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큰 거 사달라 해서 국내에서 제일 큰 성경 제가 구해다가 드렸는데 그거는 읽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읽어.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저녁에만 나온 사람은 안 알려줘.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은 절대로 물려주면 안 돼. 돈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애들 주면 그거는 독약이에요. 쓸 것 여러 번 써. 애들 줄 거 하나님한테 안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은 없으면 그냥 여러 번 있어. 그냥 쓰다가 죽어요. 애들 주시면. 그런데 애들한테 줘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자손들이 우리를
우리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를 성경을, 그 성경 하나를 열심히 보세요. 뭐 큰 성경을 보시든 보세요. 보시면서 밑줄 긋고 쓸 거 쓰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깨끗한 성경 안 좋은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줄을 그냐,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야, 이게 성경이 우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밑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은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옆에 노트도 조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세요. 예. 그러면 자손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우리 엄마가 봤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야 물려주지. 응? 야, 이거 내가 가지고 다녔던 성경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뭐 본 적도 없고 막 그런 성경을, 우리 엄마는 그러면 교회는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물려주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 광야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물가에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언제 우리가 말라가냐? 말씀이 없을 때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 형통한다 그랬죠. 이 형통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번역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믿었는데 그 마누라가 막 유혹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유혹을 다 이겼어요. 근데 다 이겼는데도 어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어떤 시기를 걷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 예, 형통한 사람. 예,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에 위력이 있다니까요. 재수없다 재수없다 그러면 재수없어 진짜. 예? 근데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 4절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잘 되는 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 저 사람 너무너무 부자여서 너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심히 쉽다. 어렵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돈이 좀 많으면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질의 축복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러나 은사는 따라해 보실래요? 은사는 숙제다.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숙제야. 숙제. 돈이 있다? 돈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시간이 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건강이 있다? 건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게 다 숙제라고. 예. 학교 다니면서 숙제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숙제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끝까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래도 그런 숙제는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서 나는 그런 숙제는 한번 해보고 싶어. 끝까지 말 안 들어. 끝까지. 예. 어제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아멘하고 그 당시는 눈물을 흘려도 집에 가면서 제정신 다 차린다니까요. 아, 깜빡 넘어갈 뻔했네, 막 이러면서. 그게 뭐 부족함이 왜 없어? 막 이러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 아니,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좀 후하거든.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 보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으시죠? 예,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돌아오시고 또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셔요? 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지옥. 그러면 왜 내가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탈탈탈 떨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다니고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지옥 가면 그냥 놀기라도 했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안 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죄책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렇게 이중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만 나오는 무슨 전설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천국 지옥 없잖아?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해도 천국 지옥 없으면 나는 안 믿어요. 못하러 믿어. 누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만들었던 이것들한테 욕먹고 침뱉고 막 십자가 달려 죽고,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예? 배은 망덕한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내다가 오늘 저녁에 만나겠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막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급한 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즐겁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